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날이 무척이나 덥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산책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저도 산책을 매우 좋아라 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책을 굉장히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걷는 것,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그 길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혹은 경치도 좋고 강도 흐르고 이런 이 길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산책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길이라고 한다 하면 누가 등 떠민다 해도 그럭저럭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걷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책로가 아닌 길은 등 떠민다 해도 걷기 싫고 그리고 굽이진 길을 가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싫어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한다면 매우 난처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길이 우리에 너무 많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의 여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은 꽤나 덕막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도시에서 잘만 하면 그리고 좀 노력만 하면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주변의 평도 나쁘지 않던 사람이라 그 도시에서 잘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본래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 격이라서 인정받고 혹은 그만큼의 지위를 얻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 더 이상의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7사람 중 한 사람이었고 많은 덕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유대인과 교류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오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굉장히 먼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에서는 유대인은 절대 상종하지 않았을 뿐더러 복음에 나고자 생각했던 사마리아에게 가게끔 하였고 이제 조금은 편하게 살겠거니 하였지만 성령이 이르시되 더 멀리 저 남쪽까지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은혜로 말미암아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럭저럭 할 수 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대륙을 넘어서 걸어가서 그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도 참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가사라는 것은요, 아주 예전에 블레셋 5성읍의 한 장소였습니다. 이 블레셋 옛 성읍인 이 가사는 해안가로 지어진 이 도시였는데요. 5가지 성읍이 바다 바로 이런 곳에 이렇게 저무 5개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틈만 나면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안가에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저 멀리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가는 결국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기분 좋은 길 그리고 행복한 길, 경치가 좋고 혹은 운치가 있는 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 길은 광야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를 찾아보게 되어지면 무려 200여 개가 넘는 단어가
찾아지게 되는데요. 이 대부분이 황량한 사막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하여서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막과 모래바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능선, 목마름 등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광야의 이미지이고 성경에서도 광야를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원어적인 뜻은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막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버려진 곳, 버리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종합해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사막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한 단어로 표현하자고 한다 하면 황폐한 길이 바로 광야의 원어적인 뜻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은 이 길을 가기 이전에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쪽과 또한 가사로 내려가는 옛 블레셋 5성읍에 있는 길로 가는 것은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광야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지만 약간의 주저함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이 빌립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걷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제목의 말씀처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사자는 이후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과 같은 의미인데요. 정확히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광야의 길은 남쪽 방향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빌립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 길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길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님은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뜻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을지 전혀 모른 채 그 어마무시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같은 동족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다른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류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피부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완전한 이방인,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길 끝에서 굉장히 좋은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혹은 같은 동족으로서 고생합니다, 내 집에 쉬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알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도 어느 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연희동, 연희교회 이런 장소가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중에 일어나 보니 성령께서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길을 걷는 중에 혹은 잠시 쉬는 중에 주님께서 일어나서 이제 그 사람을 맞이하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사막, 즉 황폐한 땅,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진 이 사막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왜 걷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또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간디게라는 것은 여왕의 이름이라기보다 왕정의 이름이었습니다. 옛날 바로의 왕이 바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었잖아요.
아멘후투 뭐 2세 뭐 등등등의 이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 간디게도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왕정의 이름의 어떤 내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특이한 것이 있다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가는 길에 만나게 되었고 그 가는 길 속에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다가 다시금 본국에 돌아가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가는 길 속에서 큰 소리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 빌립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들었고 들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약을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거였거든요. 어째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구약을 그렇게 크게 읽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초보자들은 이 글씨를 읽을 때 발음 기호와 혹은 문장의 어떤 띄어쓰기, 어떤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크게 읽는 것이 그 당연한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공부를 배우면 크게 읽잖아요. 뭐 지나가다 간판 보면 뭐 부산, 뭐 서울 이런 식으로 크게 읽는 것처럼 이때에도 초보자는 크게 읽었고 좀 상급자일수록 눈으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눈으로 훑거나 혹은 잘 모르지만 이해하지 안 되지만 그냥 넘어가지라고 했던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 뜻을 이해하고 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알고 싶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읽으면서 이것을 무슨 말인지 고민하게 되었을 때 이 빌립이 물어보는 것이죠. 이 글을 다 아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청하게 되어서 수레에 올라 앉아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빌립이 그 알 수 없는 이 무지막지한 광야의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빌립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통하여서 천하 만국에 선포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국 빌립도 에디오피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도 어쩌면 이와 같은 길을 걸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길을 걷고 싶어 하지 나쁘고 불편한 길을 걷고 싶어 할까요? 힘들고 가파른 언덕을 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길을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은 광야이고 그 길은 버려진 땅이며 그 길은 황폐한 땅일지 모르지만 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걸었을 그 길 가운데 계획된 길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싫어했던 사마리아 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도 주의 사자가 전하게 했던 것이고 이 말도 되지 않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져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피곤하였지만 사마리아 성을 지날 때에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과 전혀 다른 길을 걸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의 길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이미 알았고 이 길을 걷게 되고 이 길을 내가 출발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 것을 이미 알아서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을
피하거나 혹은 돌이키려 하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혹은 거부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황량한 길, 황폐한 길,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이 사막과 같은 땅은 어디 있습니까? 그 길을 주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라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딱 안 봐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울부짖으며 넘어지고 낙심되고 좌절할 것을 뻔히 보이니까 하나님 저는 조금 뒤에 혹은 혹은 싫어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준비된 이 길은 광야의 길이며 그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되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길 어떻게 동참해야 할까요? 기도로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이 교회적으로 여름 사역을 많이 보게 되어지면 안 봐도 비디오처럼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 음식과 프로그램 진행과 혹은 주차, 차, 잠자는 것, 담요, 칫솔, 말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한다면 혹시 그 광야의 길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담대함으로 주저함 없이 이 여름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는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14명의 아이들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페낭에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길이 사실 광야의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비디오처럼 고생만 하고 돌아올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이 덥거든요. 근데 물어보니 그곳의 더위는 이곳과 범접할 수 없는 더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봐도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라 오라 이 길 끝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또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생길이 뻔히 보이는 또 다른 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게 되면 손해 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양보하면 지는 것 같고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 봐도 비디오처럼 싫은 것이 우리의 속마음인 것이죠. 광야의 길, 믿음의 길, 때론 순교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 모두는 주저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먼저 믿어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믿어 세움받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박차고 나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마리아 성을 가게 되어지고 이 가사의 땅까지 가서 이 말도 되어지지 않는 사막길을 통과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황폐한 길 역시 바로 이러한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길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붙잡았던 것들이 내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길은 우리가 거부하는 길이고 믿음의 길은 우리가 거절하는 길입니다. 그 광야의 길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길이며 이 광야의 길은 우리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걸어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혹은 어렵고 아픔이 있고 낙심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길 끝에서 준비되어진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어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광야 같은 길 끝에서도 주님의 귀한 뜻과 섭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완전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여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령이 없고 재주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길을 걷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완성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또 그렇게 되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사람이 버려지고 사람이 살지 않고 황량하고 부패하고 혹은 적막한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나아갈 수 있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출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 그리고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주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들을 일어나 그를 바라보라 했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걷지 못하는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주의 사자가 임하여 이르시되 조건이 먼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 봐라. 걸어가는 것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잘 순종하면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주의 사자가 이르시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걸어가던 그 중에 주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또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길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명명하신 우리 모두의 각자의 광야의 길, 다르겠지만 알 수 없지만 주어져 있는 환경과 문제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길을 주님 내가 걸어가서 그 길 끝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